우리는 대충 사는 존재입니다. 평생을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심을 내는 때는 분명히 개인마다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나아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또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대충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당시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나이가 최소 성인의 나이 한 20세 정도라고 보면 그 후에 많은 왕들이 거쳐갑니다. 그 당시가 아합 왕 때이니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람, 예후, 또 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 왕 다음에 이 요아스 왕 때니까 이 왕들의 집권하는 시기를 다 합치면 엘리사의 나이는 지금 최소 80세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계산이 됩니다. 엘리사는 이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문병을 왔냐면 바로 왕이 문병을 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이런 어려운 시간에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뭔가 특별한 관계성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요아스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올리움을 받을 때 그가 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 고백을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 대한 어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전에 모압 왕 때에, 이게 모압 왕이 공격할 때 모압 왕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승리로 이끈 그런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이 공격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 계속해서 아람이 힘들게 해서 국력이 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이 아들인 요아스가, 그 엘리사가 있어야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는 그 시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가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국부와 같은 그런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의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엘리사가 이제 그 요아스 왕에게 말하는 것이 본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이거였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활과 화살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가져오라고 하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아스는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지고 옵니다. 이 활과 살을 가져온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 화살을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쏴라.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손을 그 왕의 손에 얹어놓고 쏘라고 말을 합니다. 동쪽 방향은 어디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이 지역, 아벡이라는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하면서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화살. 여러분 양궁을 한번 해봤습니까? 비슷한 활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양궁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올림픽에 나아가면 거의 1등을 많이 하는 종목이 양궁인데 엄청난 집중력과 또 팔의 힘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슝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앞에 툭 떨어집니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는데 열심히 당겨서 동쪽 방향을 향해서 슝 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 여러분, 활을 쏘는 게 쉽습니까?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는 게 쉽습니까? 땅을 치는 게 쉽죠. 근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나서 쉬운 일을 땅을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땅을 3번 치고 그치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땅을 만약 왕이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3번만 쳤다. 우리로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살들을 짚고 땅땅땅 치는 것과 땅땅땅땅땅땅 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를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 요아스의 그 중심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치라 했는데 저 아버지 같은 국부 같은 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치자. 탕탕탕. 근데 이것과 정말 구원의 화살을 쏘고 나서 그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화살을 잡고 탕탕 마음을 다해서 6번 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요아스가 대충 그냥 안 하기는 그렇고 탕탕탕 이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화살을 쏘고 나서 쉬운 일을 대충 해버리는 이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대한 부분은 대충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들.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동일하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요아스의 마음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면 노하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하였다. 요아스의 그런 모습, 탕탕탕 이런 모습을 보고 노하였다. 왜 노하였을까? 이 중요한 순간 구원의 화살이 날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이 순간에 그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는 그냥 대충 탕탕탕 이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에
그 시간에 뭔가 암시와 징표가 있었으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충 감당하는 이 모습. 여리고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13바퀴를 7일 동안에 돌게 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그 시기에는 한 마음으로 열심을 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성은 3,000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 바친 물건을 빼돌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경에 아간의 어떤 문제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전체가 정결함과 열심으로 나아갔던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던 거죠. 아간의 죄가 있음에도 또 그들이 작은 수를 보내면 되겠다 하는 대충 하는 생각이 결국은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본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살을 잘 쐈습니다. 그리고 3번 땅을 치라고 했을 때 3번만 탕탕탕 이러고 말아버리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대충 넘기려는 부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오늘 18절, 19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면 멸절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대충 넘겨버렸던 이 왕의 모습.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과를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많이 치면 좋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엄청나게 많이 쳤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과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열심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계속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몇 가지 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요, 국부와 같이 그렇게 불렀던 요아스, 그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부모님 만나신 분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90 가까이 되는 부모님이 계셔서 뵈러 가면 이제는 말도 많이 안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이제 연세가 90 가까이 되니까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대충 그 말에 탕탕탕 이러고 넘겨버린 것. 분명한 하나님의 암시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화살을 쏠 때 엘리사의 손이 그 왕의 손 위에 얹혀졌다는 것. 엘리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룬 인물, 그 인물이 요아스 왕의 손에 얹어서 함께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탕탕탕 그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화살,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탕탕탕 치며 나아가는 대충 하는 모습. 우리의 열심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결과 속에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내 삶에, 내 신앙 안에 열심을 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달려감이 대충이 아니라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옥문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그 가운데 말씀이,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못 찾았다면 그것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열심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열심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백성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대충 하니까 나라가 계속 이후에 아람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 베나닷, 르신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열심을 냈으면 완전히 멸절할 수 있었는데 대충 하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충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열심히 내려지고 대충이 위에 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열심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의 자리에서 열심의 자리로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함을 알기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열심히 있었다. 예전에 열심히 있었다. 그거는 예전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징조가 분명히 있음에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람의 공격을 받듯이 어렵게 됩니다. 나라에 정치를 맡겨놨는데
자기의 이익을 원하고 국민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대충 하면 환자가 죽게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이 죽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항존직이 대충 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요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계속해서 맛을 냅니다. 근데 소금은 계속해서 녹아내립니다. 열심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화살들을 땅에 치는 것만 해도 계속 치는 이 수고를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추석 명절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새벽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거기에 추석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치는 전. 가장 하기 싫은 일 전 부치는 일. 그러면 누가 하고 누가 먹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대충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대충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에 안수 집사 권사 추천서를 받는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죽이 잘 맞는 사람? 여러분, 열심으로 예배, 기도에, 봉사, 공동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을 추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분이 기도 가운데 생각나면 추천하시면 됩니다. 생각나지 않는데 억지로 추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다시 한번 내려라. 그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그물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가 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한 번만 더 하자 이러고 했던 그 마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대충해서 열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주변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속한 곳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